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관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리 안에서 살아야 되고 또 관리하신다. 더더구나 친히 역사하신다.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시는 과정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꾸미시거나 또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또는 창의적으로 어떤 세상에 빛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을 꾸며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에 우리 예상치 못한 일 또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의 어떤 일 혹은 다르게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장로교를 기초를 세우게 되는 존 칼빈의 예정설이라는 신학적인 그 기초 위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또 이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성경에 예정이라는 말씀 자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예정하셨다가 그 일을 때가 되므로 적절한 시기, 카이로스의 하나님 시간대 때가 되므로 그 일을 진행을 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뜻에서 예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실행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좀 다른 말로 예지예정이라, 또 좀 어렵지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예지하시고 그런 일을 예정하셨다. 확실한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사람의 중심에서 사람이 일구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이러면은 그 일 자체의 주체자가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적이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믿음으로 선하다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예수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그 섭리가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거나 또는 우리가 또 그렇게 감지하면서 살게 됩니다. 가령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거나 불신자들에게 또 하나님께 손을 대시는 과정을 우리가 영안을 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 대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법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그 해안이랄까 그런 감지 능력이 보통 기도해가지고서는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일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선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선을 이루고 있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의 선, 우리에게 유익하고 의롭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면 행복할 그런 믿음의 선행이, 믿음의 선의의 뜻이, 믿음의 의로운 뜻이 우리 삶에서 지금 현재 또는 계획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반성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반성하려면은 자격이라 할까요? 그런 관문이 열리려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인들이 볼 때 그저 종교인 정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감지한다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영적인 감각 능력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의식적이고 제의적이고 뭐 도그마틱하게 이렇게 교리적이고 그런 종교라고 하는 특수한 카테고리 안에서 사회하고 너무 소통이 안 되는 정도의 이런 식으로 가면, 또는 문화생활까지 탈피하거나 뭐 이런 이단들이 보면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반적 일상생활에 대해서 오착을 내는 또는 사회에서 해악을 끼치는 이런 일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일, 좋은 일이 아니고 이것은 악령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루어 나가셔서 그 일의 결과가 선의가 되고 이렇게 되는 일을
기대하려면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되겠거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게으름을 통해서 나타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려니 이렇게만 치부를 하면은 그건 운명론자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 팔자라고. 근데 팔자 타령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직접 계시를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감각 능력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폭이 커져요. 그럼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에 대한 대처하는 의식이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안 받는단 말이에요. 가령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운동이든지 사업이든지 뭔가 잘못되면 당하면 상당히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많이 경험하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른이 볼 때는 같은 입장인데도 별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이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꾸며질 수 있고 이런 일이 좋아질 수 있다. 또는 이런 일은 지금 방지를 하는 뜻에서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든지 어떤 어른들의 경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젊은이들은 새로운 창의를 꿈꿔요. 비전이니 하면서. 그런데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은 그 방법에 있어서 어렵지를 못하면은 그 원위치 되는 그래서 세월만 허탕하는 이런 일들도 경험을 하고 우리 어른들은 살았거든요. 솔직히 어른들이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경험된 사람들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최고의 영예를 누렸어요. 금그릇에다가 금잔에다가 최고의 영예를 누렸어요. 그런데 바람잡는 인생 같다고 경험을 했거든요. 그 사람 경험이고 나는 먹고 죽더라도 돈이 많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을 안 해도 책을 통해서나 간증을 통해서나 남의 사람들의 이런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봄직한 것은 그 경험이 간접 경험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감각을 살린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든지 하는 의도를 정할 수 있는 좋은 동기를 모티브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책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아무 생각도 없고 짐승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문명인들이 왜 그렇게 살아요? 혜택이 없어. 아니에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뭔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학이 왔고 과학 만능주의도 곤란하지만은 생각이 있어야 발전을 하든지 궁을 받든지 해결을 하든지 무슨 방안이 나오지.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하루 점도로 남의 생각, 단순한 생각,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나 듣고 무슨 발전을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사람이 성장하지 못해요. 한참 동안 있다 보면 바보가 돼가 있다니까요,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더 어렵잖아요. 세상사도 그랬는데 경험을 해요. 어른들의 말이 대부분 경험의 말이 임산적으로 나타났을 때 좋다 안 좋다 나오잖아요. 공산주의가 처음에는 같이 나눠 먹고 가지고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공산주의가 임산적으로 해봤잖아요. 100년도 뭔가 다 무너졌잖아요. 실패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또 충분히 성립되잖아요. 오픈된 마음으로 해보니까. 근데 그것도 또 실제 해봤잖아요. 역사에. 다 실패했잖아요. 그 임상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공산주의 사상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리냐 아니냐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는 영생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닌데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바른 지혜, 가능한 좋은 지혜, 가능한 우리 임상적으로 데이터가 있잖아요. 민주주의 원칙이 가장 그래도 건전해요. 사실은. 오늘 세계사적으로 볼 때에 봉선적으로 또는 독재적으로 또는 공산주의로 그래가지고서 이득 본 거 있습니까? 사람만 많이 죽이고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은 어차피 성과학을 한몫에 같이 다 배분하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게 선이라는 게 어려워요. 공의를 너무 많이 외치려니까 사랑이 부족해질 것 같고 실제 또 그런 운동이 되어버리고 또 사랑 하다 보면 원칙이 없어지고 그런 게 사람이잖아요. 가령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정치체제나 우리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완벽한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 앞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한 것은 우리의 삶을 바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대타로서
많은 희생들을 했죠. 그만했으면 후손된 우리는 자,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인격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본질적으로 사람은 존귀하다. 본질적으로 또 정치체제는 공산주의 안 맞다. 경험을 했으면은 이제 그렇게 안 살아야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자기 의도라기보다는 본성과 그리고 물려받은 그런 정서겠죠. 사람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 영을 쫓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의도가 되지 않는 바도 따라가야 되고, 의도가 되지 않지만은 그것은 내 정서일 뿐이고, 옳다 싶으면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똥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고집을 부릴 만큼 부려야지. 의에 대한 고집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지만은 모든 통계가 볼 때 아니면 아닌 걸로 가야죠. 그래서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나집이에요. 쓸모없는 거예요. 못난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의 혜택을 받는 역사를 받으려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세계에 대한 고착화되어 있는 걸 좀 깨야 됩니다. 그건 아픈 거예요. 남이 대신할 수 없어요. 아무리 부드럽게 하려고 해도 자신이 결국은 한 번은 아파야 되는 거예요. 가장 덜 아프고 주사를 한 대 맞아도 수술을 해도 가장 덜 환자가 아프도록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거 다 바라고 어떻게 수술을 받습니까? 하나도 안 아프고 수술 깨끗하게 받았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안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마취제라든지 여러 약품이 몸에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좀 아프면서 살을 찢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빨리 나을 수도 있는 기능이 또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몸이라는 게. 거기에 뭐 약 투여를 하고 그러면 잘 안 낫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 건 상식적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뭐 좀 목사가 좀 선하게 부드럽게 말 안 해주고 너무 직언이다.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언제 새 사람 되겠습니까? 그럼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 믿으라고 직언을 한 것이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하기가 너무 직선적으로 나가다 막 얼마 안 돼서 요절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때에 맞춰서 사람들이 해야 할 말과 또 강세가 또 어느 정도 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하면서 말해야지,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아무나 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인데도 슬슬 말하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망가지고 가족과 주변도 망가지게 됩니다. 강력하게 혁명을 이뤄야 될 때는 또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중요하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일상화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 창조주의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히 삼아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세상 물정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성경 뜻대로 살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이가, 폭이 커집니다. 그런데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도 하지 않아하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이게 잘 알 수가 있겠어요? 사람 사정도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여러 말을 들어가면서 또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사람이 빠르잖아요. 매일 태만하고 수준을 뭐 자기 수준에서 그냥 저질적인 그런 또 친구를 사귀도 그런 식으로 살면은 성장하겠습니까? 세상살이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어려운 하나님의 선의의 뜻을 이해하고 이렇게 따라가서 그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이고 참된 부르심을 받고 그런 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처세를 통해서 선의를, 그 선한 일을, 그 믿음의 행복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나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 예수를 믿는데 더 특별한 사람만 잘 되어질 것이고 나는 뭐 사는 게 꼴이 왜 이러냐, 시세타령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거죠. 참된 성도라면은. 그래서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이 자부심 혹은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한참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저기서부터 나를 얻고 오셨고 저기서부터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만만 하고 살아왔다는 이런 감정, 이런 이해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말을 할 줄 모르는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인데도 헛소리한다 이 말이죠. 참 성도는 하나님께서 믿음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선으로 이끌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자는 거죠. 믿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선의의 뜻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힘든 일이 당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프로그램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로는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란 하는 것은 조금 가려져 있는 계시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중생 거듭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교회를 나왔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이 확실히 되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좋게 해나가고 이롭게 해나가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얘기지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이것은 믿음의 실천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종교성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잖아요. 확실히 안 되는 사람은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조금은 어려울 겁니다. 앞에 이야기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참 성도가 됐다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확실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한다는 스넬게오라는 말은 동력한다는 뜻이었어요. 동력한다 또는 선하게 돕는다, 이득되게 협력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성도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확실히 믿는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확정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합력해 주신, 협력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협력을 해 주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부정하면은 이건 기도가 뭐고 안 되는 겁니다. 협력해 주심을 믿어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협력해 주심을 믿어야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력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곁에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협력할 때까지 기다려, 아니에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구약은 보면.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했었습니다. 6일간은. 근데 그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 늘 보고 계세요. 게으른 놈, 열심히 하는 놈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그 6일 동안에 살아가는 모든 은행심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옆에서 조언을 하시고 계속해서 조언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말씀이 이미 보편적으로 다 들어야 할 말씀에 교훈이 있는가 하면 성령께서 양심을 건드려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양심의 소리를 안 듣고 얼마나 경험된 본능적인 의지로 사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항상 묵상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든지 조용히 한 번 더 기도하고 한참 동안 생각해야 될 게 있고 어떤 거는 밤새도록 생각해야 될 것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 이런 쪽인가 보다. 양심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도 아니고 취급하는 일이 그럴 때에는 양심적으로 어디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의의 뜻을 이렇게 생각하면 양심이 또 말을 해요. 그 양심이라는 게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성경이 말하는 대로 도덕심이 그렇게 안 돼도 옮겨야 되고요. 내 마음을. 근데 다 했는데도 앞길이 잘 안 보인다 할 때는 기도하고 성령께서 양심을 건드려서 빛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 감각을 빨리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요. 운전하는 사람도 그런 거지. 이게 좀 다른 이야기지만 웬일로 우측을 가고 싶다고 하면 우측을 조금 가는 게 나아요. 근데 왜 그쪽으로 가느냐고 너무 말려도 안 됩니다. 자기 소욕 때문에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항상 보면 대리운전이 아닌다면은 운전자가 오너로서 갈 때는요. 그 사람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옆에서 자꾸 공시렁대면은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다 경험해보잖아요. 가능한 운전할 때 자꾸만 뭔 말을 이렇게 그것도 위급할 때 막 뭔 말하면은 운전하는데 흔들림이 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평탄한 길을 갈 때도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쉬었다 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 옆에서 궁시렁대려면 뒷좌석에 가져서 입을 막든지 해야지. 운전하는데 상당히 지장 있게 하는 사람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인 것, 이거, 육감적인 것까지도 우리는 있거든요, 사람은. 연기라는 것도 있고.
근데 맨날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다 못 하잖아요. 아, 교회 가야 되고, 오늘 교회 가야 되고, 오늘 교회를 안 가고 싶은데 그건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는 뭐 정연한 법칙이니까 내 마음에 뭐 느낌, 그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보편적인 진리 원리는 영원토록 그대로 모든 사람이 다 지켜져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유용한 줄 알고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일상에서 삶을 좌쪽이냐, 우쪽이냐, 뭐,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마른 것이냐, 또 축축한 것이냐, 뭐 생물이냐, 근어물이냐, 장사를 할 때도. 내가 뭐 빵집을 해야 될 것이냐, 같은 비슷한 것 같은데도 밀가루 자체를 파는 집이냐, 뭐 이런 걸 선택을 하게 될 때, 또 이사를 갈 때 뭐 위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래쪽으로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할 때에는 이 성경의 도덕적인 것하고 관계없잖아요. 이럴 때는 내 양심의 법이, 말하자면 내 양심 속에 성령께서 선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느낌이 탁 올 때 그 자리에 멈춰야 됩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지? 그리고 잘 맞춰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것이 훨씬 잘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는 거는 뭐 피곤하지 않느냐? 물론 착오도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 의지대로 다 살고 주님 오시기 때 내 죽음 천국 간다. 이거는 참 무능한 생각이에요. 성경에 봐봐요.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때로는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천사를 볼 때예요, 희미하게 이렇게 본 거 아닙니다. 환상이 뚜렷하게 보여서 보는 겁니다. 뚜렷하게 보여야 그게 정상적인 일이지, 희미하게 뭐 비몽사몽간, 그건요 굉장히 그거를 확정하려면 다른 일도 같이 엮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혼자 확신하려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떠도 보이고 까만도 보이고, 그것이 뚜렷해.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벽 뒤에 사람이 보인다든지 이거는 뚜렷하게 보여야 그걸 보았다 할 수 있어요. 그럼 환상이 아니에요. 자다가 일어나서 모르지만 뚜렷하게 명령신에 벽 뒤에 사람이 보인다든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일 수도 있어요. 나는 본 사람입니다. 이게요 가능해요. 근데 그걸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의를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정체성을 늘 항상 감사하며 감격하며 가슴 뿌듯하게 채통을 짓게 됩니다. 세상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건진 것이 영생이고 내 몸은 부활할 것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 왔더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잘 되어지도록 기왕이면 갈 것을 더 확실히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생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을 설정해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합력하여 일이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이것이 조작이 된다 이 말이고, 하나님의 협력으로 인해서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리하셔서 하나님 자녀는 더더구나 선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체는 세상 천지를 다 줘도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이제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너무너무 감사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으니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으로 확실히 믿는다. 또 부활했다고 하면서 모든 종교와 철학을 완전히 팽정시켰다. 이 큰 일을 아니면 뭘 내가 더 연구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졌으면 이제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협력하셔서, 합력하셔서, 일들을 합력하셔서, 또한 협력하셔서 이 일을 성쾌히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진행을 할 때에 절대로 낙심할 일로 결과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 했는데도 욥처럼 시험이 온다든가, 병이 있는데도 막 기도를 해도 안 낫고 바울처럼 그런 일이 생긴다든가. 그들만 특이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비록 바울이 아니고 욥이 아니지만 그런 일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부르시는 자들마다 채찍질한다고 이번에.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겠지, 내가 더 잘되게 하시려고 이런 나쁨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하나님 내 사랑 안 하는가 보다. 사랑 안 하는 사람은 행벌로 죽이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는 것 같은 이런 환란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작업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참 잘난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걸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5배 정도 더 잘난 줄 안답니다. 사람은 자기를. 그걸로 보고 자기 외모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25배 정도 잘난 줄 아는 거 알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회개했을 때 회개하는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바닥을 쳤을 때 내 마음이 사람이요. 좀 정말 똥덩어리예요. 제 구덕이에요.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이런 놈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한 번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를 희생을 시키는데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골골해가 고함을 지르시는데도 그냥 마다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런 희생 해보셨습니까? 자기 자식 버리고 남의 자식 살린다? 그것도 원수 같은 놈을? 못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못해요. 자기 자식 버리고 하면서 남의 자식을 어떻게 양자로 받아들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고 신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그야말로 이때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분명히 품에 든 안겨에 있었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성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독자라고 그랬어요. 자식이라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 당신 자식을 버리고 남의 자식 양자로 삼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감사와 그런 자녀된 마음으로서 인생살이를 할 때 하나님의 성격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을 희생하신 이가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못 얻는데 자식을 버린 아버지가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겠느냐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들을 주신 네가 무엇을 안 주겠냐고, 무엇을 은사를 안 주겠냐고, 은혜를 안 주겠냐고. 그러니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잘 되고 덜 되고 그게 된 것은 내가 더 성숙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다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 궁시렁거린다든지 불만을 한다든지 운명론적으로만 생각하고 발전할 생각 안 한다든지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 자포자기해요. 아예 뭐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이러니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거리고 10년을 믿어도 별 뭐 할 말도 없고. 그러지 말고 해마다 원래 이제 새 19년도 첫 달인데 이달 내내 한번 올해의 목표, 올해에 내게 주실 은총에 대해서 한번 의도적으로 그려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활 계획과 생활에 있는 일의 어떤 해결 문제, 이런저런 문제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협력해 주시는 좋은 효력이 나타나지. 가만히 있는 놈한테 뭔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관 잘 되도록 계속 미루고 계시니 우리도 기도해서 주의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